광야에서 회개의 세례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지는 불행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인데 교회력 주어진 본문은 광야에서 외치는 한 소리,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보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지, 로마 총독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또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괴뢰 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으로 위시해서 유대 민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통치하러 와 있는 왕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누구냐까지 상세하게 이름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정치인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예수님이 그 시대의 역사적 현실에 오셨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게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현실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누가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또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록을 유대 민족을 뛰어넘어서 로마 시대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세리와 군인들까지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로마 제국의 억압 식민지 생활도 어려운데 자기 나라 사람들이면서도 세리와 군인들은 자기 동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렴치 않은 매국적인 짓들을 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세리가 누굽니까? IRS 직원이에요. 미국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그거예요. 군인들 다 국가 공무원들이에요. 다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법에 따라 정당하게 먹고 살고 권력을 악용해서 동족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살 길이 무엇인지 묻는 것도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일들이 잘못했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세리와 군인들은 야, 이거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지옥 가겠다, 죄책감이 팽배했던 거예요. 나라가 통째로 썩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도 그 나라를 썩게 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겁니다. 2000여 년 전 로마 제국의 식민지 이스라엘의 시대적 현실과 오늘 2024년도 12월의 현실은 엄청 달라야 해요. 다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망, 사랑, 기쁨,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소망이 필요하죠. 지난 주간 한국에서 계엄령 사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정적들을 잡아들이려고 했어요. 어느 시대나 정치적 반대파는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하는 것을 군대를 동원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잘못한 겁니다. 감사한 것은 45년 계엄 때와 달리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국회가 열렸지만 탄핵안은 무산되고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야당은 매주 탄핵 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절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광주 민중항쟁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몇 시간 내에
국회가 만장일치로 계엄령 철폐를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의 정치적 문제를 45년 전 군사독재 시대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대통령이 함부로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장갑차와 헬리콥터를 움직이고 군대를 국회로 보내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광주 때와 달리 모든 사람이 셀폰이 있으니까 다 생방송으로 온 국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그 계엄군도 함부로 시위대에게 총을 사용하는 일 없었어요.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더불어민주당 안규령 대변인이 30 초반의 여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엄군의 총뿌리를 손으로 잡고서 더 이상 국회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계엄군 젊은 군인이 그 여자 하나 정도 땅바닥에 내던지는 거 아무것도 아닐 텐데 물러났어요, 조용히. 그리고 시민들은 물러나는 계엄군들의 박수를 보내고 성숙한 국민에게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일 많이 나타나서 이 계엄령을 반대한 사람들이 20대, 30대라고 하니까 젊은 시대가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고, 또 뭐 아까 우리 양 집사님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그랬으니까 뭔가 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때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 신뢰가 상실되면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고난과 고통의 역사를 디디고 일어나 민주주의를 이룬 역사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려움을 잘 이기고 더 발전 도약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옷 2벌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은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기본 상식을 지키는 양심 있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는 공무원이에요. 정해진 것 외에 더 많이 세금 뜯어내서 자기 배를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살라는 것이고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군인들이 찾아와서 이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군인이 왜 강탈은 모르겠는데 거짓으로 고발하는 걸 왜 군인이 해요? 근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Don't extort money and don't accuse people false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요즘 말로 하면 주가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융사기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태의 핵심이 종북 세력을 몰아내려고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거짓 고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고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진짜 간첩인지 아닌지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정치 반대편 사람들 다 잡아가려는 것, 이거는 상식으로 용납될 수 없는 군사독재 시대의 발상인 거예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이 거짓 고발하지 말라는 게 참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나.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은 계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좀 깜짝 놀랐어요. 간첩들 이 기회에 다 잡아서 사형시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할까? 목사, 뉴저지의 어느 목사는 자기 페이스에 막 올렸더라고요.
이런 언행 함부로 하는 것을 애국으로 착각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떤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아무나 잡아다가 간첩이라고 사형시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기 예수가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계절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란 말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은혜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야단을 심하게 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포지션이 있다고 보니까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신앙 좋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자꾸 끄집어내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두 가지가 있죠. 가룟 유다가 했던 것처럼 뉘우치는 게 있어요. 수시로 뉘우치는 거. 예수님 근 30냥에 팔아넘긴 거에 뉘우쳤다. 그렇지만 삶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가 있어요. 이거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을 넘어가면 생명을 주는 회개가 있어요.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게 생각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는, 그게 개인이건 교회건 국가건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각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수없이 반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성도 안 하면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반성만 반복하면 회개에 합당한 건 아닙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여기에 이르라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라고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를 얘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은 당시에 산헤드린이라는 종교의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로 보면 유대 자치 통치 구조에서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 같은 그런 자리에 대단한 권력과 명예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태어날 때부터 사두개파 집안으로 태어나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고마운 게 없어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나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당연한 자기들의 권리를 알았던 인간들이 사두개파예요. 예수님은 이 인간들은 거의 대꾸도 안 하세요. 상대를 안 하죠. 근데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로 이 지도층에 오르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 사두개파 반민족적 귀족 집단을 독사의 자식이건 뭐 이러는 건 그렇듯한데 사실 바리새파는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종교심이 강한 민족주의자인데, 아니 바리새파들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겉만 번들어하고 속은 시꺼먼 죽은 존재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는 예수님이 이런 혹독한 책망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니고데모가 대표적이에요. 근데 저는 사두개파 중에 예수 믿었다는 말은 기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두개파는 완전히 거론할 에너지, 입을 열을 에너지조차 투자 안 한 거예요. 바리새파는 그래도 계속 예수님이 책망하는 중에 니고데모 같은 인물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노력해서 성공을 이룬 자주성가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바리새파 문제는 율법의 열심이 특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심, 긍휼하심,
사랑의 은혜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병 걸린 사람 보면 죄져서 그렇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 보면 게을러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민족의 동족인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집요하게 과거의 역사만 주장하면서 동족이 화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옳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건 잡놈들이다 뭐 이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고 종교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미국 와서 고생해서 성공하고 시민권 받고 자주 선거한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적인 마음, 생각 구조를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요.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집도 사고 이렇게 세금도 잘 내고 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미국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언급했고 오늘 목회수장에서도 그랬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정책의 기본으로 삼으려는 프로젝트 2025를 보면 전반적인 다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체포와 추방에 대해 강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그러면요, 착한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 강도나 강간범이나 뭐 살인범 수준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불법 하니까 사람들은 불법은 안 되지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법은요, 도둑질했다 뭐 이런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undocumented를 얘기합니다. 서류 미비자를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적 가치를 여기에 담았다고 그러냐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 아주 우파 기독교 정신을 강한데요.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 작성한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적 가치를 담았다고 그러는데 바리새적인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걸 이 기독교인들은 잘 이거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하면서 법 정신이 없는 게 그거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은 정의와 자비와 생명 보존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법을 집행하려 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미국 법도 법 정신, 법에 담긴 마음을 이걸 무시하면 이건 법이 사람을 잡는 법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라구아디아 공항, 그 라구아디아가 이탈리안 이민자 라구아디아예요. 그 사람이 법관 판사로 있을 때 배고파서 도둑질한 아버지를 법에 따라서 벌금을 때리는데 돈을 못 내니까 감옥에 가야 돼요. 그때 라구아디아 판사가 자기 쓰고 다니는 모자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 사람이 가난해서 도둑질한 건 우리 모두의 죄다 그랬어요. 벌금을 나부터 내겠다고 했고 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라구아디아 뉴욕 시장이에요. 그게 법정신입니다. 죄 졌어, 도둑질했어, 깜빵 가야지, 죄진 애비를 둔 자식들 고생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 불법을 지지하겠어요? 그러나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때 서류 미비자, 언다큐멘트 워커라는 걸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고도 해도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고 이 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합법적으로 이민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어려운 직장에서 일해요. 대부분 어려운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 돈 벌어서 자식들 교육시키는 저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배장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세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뭐 불법 한다고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이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 자꾸 이렇게 모니플레이트 하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2019년도 7월 1일 날 제가 카드를 하나 받았어요. 카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난 어머니 주일에 목사님이 진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잘 키웠다는 설교 말씀에서 미국에서 보낸 16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에 나온 어느 청년 이야기를 설교했었어요. 누군지 모르면서. 그런데 어머니가 제 설교를 들었어요. 영주권이 잘못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데 진규가 여기가 좋다는 말을 하는 그 한마디에 저의 부부는 다 내려놓고 진규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고 쭉 썼어요. 여기 진규가 누구예요? 이 진규가 누구예요? 2019년도 하버드 대학 졸업 연설을 한 박진규입니다. 로드 스칼라가 되어서 영국을 가야 하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가지 못했던 그 박진규예요. 엄마 아빠가 영주권이 없으니까 이 프러싱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먹고 살면서 공부를 시킨 아이예요. 프러싱 공립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프러싱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라났어요. 난 몰랐어요. 설교할 때도. 이 교회에서 자라난 자랑스러운 아이, 청년이에요. 하버드라는 세계 최고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사람을 살리고자 지금 하버드 의대에 들어갔으니까 2019 지금 졸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사 공부를 한 미국의 자랑스러운 리더가 될 인물이에요. 로드 스칼라, 빌 클린턴이나 뭐 이런 사람이나 받는 오바마가 받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서부터 미국에 살았던 이 박준규 같은 인재를 체포하고 추방하겠다면 그런 법은 무슨 법입니까? 이런 나라의 법은 어떤 법인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의 이런 정책에 대해 설교하면서 그런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목사가 정치적인 설교한다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도대체 정치적인 설교가 뭡니까? 미국이나 한국 정치가 하나님 나라 원칙에 따라 예수님 가르침의 내용에 합당하도록 말하는 것은 이거는 복음을 말하는 거지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선거법에 저촉될 일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트럼프 대통령 교회 안 다닙니다. 성경 들고 사진은 선거 때만 찍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쟁이들이 여기 잘 넘어가요. 그 사람 성경 들고 사진 찍었다 그래요. 이제 대통령이 그가 되었으니까 절대로 우리 이민자들 피해보지 않고 우리 교인들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처럼 돼서 저도 세금 52년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낼 만큼 냈어요. 저 불법적인 일 한 거는 빨간불 지나가고 이런 거 냈어도 다른 거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 하면서 정말 살려고 애쓰는 진규 엄마 아빠 같은 사람들 가슴에 못 박는 그런 짓들 하지 마셔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축복의 원칙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를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못할 죄는 없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 신앙의 위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민족적 자긍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잘했던 신앙생활 자랑하는 것, 종교의 가문, 전통, 지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자랑할 건 못 된다고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현재 가톨릭 교황 프란치스코가 몇 년 전 대강절 기간에 발표한 교회의 사명 권고문에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는 자본주의를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키는 고삐 풀린 새로운 독재라고 평가했어요. 늙은 노숙자가 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지만 주식시장이 단 2포인트라도 떨어지면 뉴스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모든 게 경쟁과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굴러가면서 강한 자가 약한 이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이들이 배제된 채 일자리도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절망에서 탈출할 수단도 없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가 손에 흙 묻히는 것 주저 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교인들이 편안한 성전 안에만 머물며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사람들을 치료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회개에는 머리와 가슴과 돈 지갑의 회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머리의 회개는 생각을 좀 똑바로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카톡이나 이상한 유튜브 보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좀 무식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이웃사랑을 가슴에 이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픔을 같이. 돈 지갑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난 주간에 일어난 계엄 사태도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번 계엄을 선포한 것이 북한을 지지하는 종북 세력을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써야 했어요. 북한을 욕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왜 북한을 욕해요? 북한은 권력 잡은 지도자들이 단 한 번도 사과를 하거나 북한 국민 앞에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는 건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는 단 한 번도 백성들 앞에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잘못되었으면 정당하게 법에 따라 재판을 받으신 법이 있어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는 지도자가 가능한 나라가 민주주의인 겁니다. 누구도 억울하게 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동시에 어느 누구도 권력 잡은 자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대역죄를 지었던 전직 대통령들 정당한 법 절차를 따라 형을 살고 다 일찍 나왔어요. 그중에 45년 전 계엄을 선포했던 그 대통령은 장수의 축복을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대통령들도 탄핵을 당했건 죄를 져서 감옥을 갔건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잘. 대한민국은 인민재판이나 마귀 사냥으로 사람 잡는 나라가 아닙니다. 군사 독재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외침을 보면 개인의 신앙 문제 회개보다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국가 공무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저 같은 목사들이 포함되고 교단으로 보면 교단 공무원들이 다 포함돼요. 대통령은 나라를 잘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죄가 있다면, 교회를 잘 지키지 못한 목사는 목사대로, 교단을 잘 지키지 못한 교단 책임자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어렵고 어두운 역사에서 소망, 사랑, 기쁨, 평화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오시는 이 대강절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거룩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더 아름답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 되도록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